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남 위에. 찬송가 46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란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오늘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좋은 묵상의 습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미치기도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기 원하고 우리의 행동이 진실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숨어서 움직이려 하여도 우리를 보는 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용감한 모습을 보이며 원수들도 사랑하는 마음, 원수들도 친구로 삼고자 하는 넉넉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도우며 누군가를 섬길 때에 이 일을 우리의 치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찬송한 대로 남 주면서 우리의 행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쁘게 섬기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와 함께 말씀 안에서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저희들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강건하고 그 행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언제라도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번뜩이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하는 일, 먹는 약 모든 것들이 효험 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치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멀해와 객지에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일상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얻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열어 함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말씀에 저희들이 흥미와 재미와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가 하트인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가락질까요? 이렇게 딱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쁜데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사랑의 표시, 사랑의 하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넉넉하여 이 사랑을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얻고자 인산인해를 이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를 세우시는 내용을 마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십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소문을 듣고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원을 꽉꽉 채웠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병이 낫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기적이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만큼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에 병원이 많이 생겨서 정말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튼 오늘날에도 이렇게 소문을 듣고 또 많은 그런 SNS나 그런 정보를 통해서 찾아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정보통이 없어도 소문은 진짜 빠르게 퍼지는 겁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진짜 천리 이상을 막 다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강 건너편에서까지 예수님께 찾아오는,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우리가 내일도 말씀을 보겠지만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 정도로 정말 바쁩니다. 예전에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을 쓴 아주 유명한 명의죠. 이 허준이 사람을 고치는 일에 허준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듯이, 또 허준 선생님의 그 스승에게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듯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참 고침받게, 병이 낫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구시킵니다.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일종의 악마 아닙니까? 그죠? 악마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다니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안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함부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함구시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 막 이렇게 밀려서 밀리다시피 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참 지혜를 발휘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그만 배를 띄워서, 그리고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요즘도 왜 인기 있는 아이돌 그런 연예인들이 공항에 나타나거나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예인을 보호하려고 라인을 이렇게 가드라인을 치고 경호원들이 막고 그렇게 하죠. 한번 손이라도 대보고 악수라도 해보려고. 예수님 때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슨 경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배를 띄우셔서 이렇게 차분하게 질서 있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예수님은 좋은 리더십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성경에 12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꺼번에 막 순식간에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거기 온 수천 명이 한꺼번에 다 나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병을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여기에는 귀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중에는 예수님께 치료를 못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순번이 안 돼서. 여튼 무슨 쇼하듯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타식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은 제자들이니까 보고 배워. 그리고 너희들은 나중에 그런 일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인턴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마가는 그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있어야죠. 따로 떨어져 혼자 돌을 터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등지고 어디서 유명한 철학책이나 또는 명언책을 가져다 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가르침을 전하게 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권능도 함께 하시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12제자를 세운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이들도 행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웁니다. 제가 좋은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독불 장군의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자기의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여 훈련되고 잘 교육시켜서 그들을 내보내는 일. 이게 뭐 어떤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교회는 더욱더 그렇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면서 이 12제자에게 별명도 붙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우레다, 그러니까 천둥이다 라고 이렇게도 별명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면 참 재미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변에 계신 분에게 그 하는 일을 그 하는 어떤 성격이나 행동을 따라서 좋은 별명을 좀 붙여줘 보시죠. 그 별명에 귀한 뜻,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제 이름이 백정기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뒤에 기자를 빼고 맨날 백정 선생님도 백정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이 백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인을 하면 이렇게 소우자 한문으로 소우자를 쓰고 옆에다가 도끼를 그려넣는 것으로 제 사인을 했었는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신목연이라고 하는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목회 연구라고 해서 그 연구 모임에 갔을 때 제 방에 함께 숙소에서 묵고 있는 그 부산에서 올라오신 전도사님으로 기억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제 이름을 딱 듣더니 제 이름은 백정기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정자 무슨 기자입니까? 바를 정자 터기자입니다. 아 바른 터. 백전 그때 전도사죠. 백전도사님 전도사님 별명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의 터, 올바른 터.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은 베드로. 이렇게 저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처럼 그런 별명.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 참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성도들의 이름 보면서 저도 그런 별명,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해석해 드리곤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보시죠. 베드로, 천둥. 그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조금 좀 깨름직하죠. 가룟 유다인 또 쭉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는 예수를 판 자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허점. 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만 자,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팔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함께 있게 하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 권세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도록 함께 했다라고 하는 점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 바쁜 여정 속에서도 이 일을 세밀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를 세우시는 이 모습, 우리 아까 앞에 찬송했습니다. 늘 바빠도 늘 기도하고, 늘 바빠도 늘 말씀 보고, 늘 바빠도 내 할 일, 꼭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온 많은 큰 무리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차분하게 그들을 대하시고 고치시며, 또한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고침을 받고 행하여야 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거룩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저희들이 배우고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복되게 그리고 효과 있게 함께 더불어 하는 이 모습, 이 마음으로 확장되어져 가게 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